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나도 죽은 십자가.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또 호산나 주일입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를 다 아시지만 그래도 또 처음 듣는 분이 있고 잘 모르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절기니까 한번 제가 간단히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그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잎사귀가 깁니다. 이렇게 야자수처럼. 그래서 이거를 흔듭니다. 그러면 고대에는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승리했다 이런 뜻이에요. 승리했다 이런 뜻이고, 또 겉옷을 벗습니다. 그래서 카페트처럼 이렇게 깝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옷을 벗어서 이제 바닥에 깔죠. 그것은 이제 왕이 들어오신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무엇이라고 외치냐 하면 호산나 이렇게 외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호산나. 예, 이건 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승리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 또 이제 호산나 주일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데, 9절을 말씀 보세요. 11장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의 주인이여, 이런 뜻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로 여긴 것은 아니었고요. 우리를 당시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킬 왕이여, 이런 뜻입니다. 예? 10절에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다윗이 당시에 이스라엘 조상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왕이었고 족장이었지만 왕이었고 다윗도 왕인데, 다윗이 다스릴 때 가장 강대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 다윗의 자손에서 하나님의 그 왕손이 난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올 때 그렇게 우리를 구원할 왕, 영혼의 왕이 아니라 정치적, 환경적, 육적인 왕으로 예수를 받아들인 겁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에 그냥 귀신이 떠나가고 풍랑이 잠잠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얼마나 이게 큰 기적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오실 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승리하신 왕이여 우리를 구하소서, 이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요. 호산나. 그 기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이 오실 때 그렇게 호산나 이렇게 외친 거죠. 그래서 그날을 이제 종려 주일, 고난 호산나 주일, 이렇게 오늘을 우리가 지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한 주간까지는 무슨 주간이에요? 고난의 주간이다. 예수님이 실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신 기간이에요. 앞으로 이제 금요일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이 벌어지고, 또 주일에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통 왜 주일, 안식일, 이 차이가 언제 생겼냐 하면 이 부활의 주일을 기점으로 생긴 겁니다. 왜냐? 안식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럼 왜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의 제자들이 왜 주일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바꿨냐? 이건 구약의 율법이 있고 신약의 복음이 있는 것처럼 율법은 예수로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주일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창조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날이잖아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럼 주일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 날이 바로 로드데이, 주일이에요. 확실히 이해가 됐어요, 이제. 그죠? 자, 이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서 3세기의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가 있어요. 굉장히 이분이 쓴 역사를 토대로 기독교 역사가 기록됐어요.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인데, 그분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형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채찍에 맞은 사람은 정맥이 밖으로 보일 정도였고, 살점이 찢겨 근육과 뼈가 보였다. 때로는 내장이 보일 정도였다. 당시에 그 로마 병정들이 때렸던 채찍은 38가닥인데 가죽,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그 앞에는 짐승의 뼈 있죠. 뼈를 빡 부수면 삐죽삐죽해지잖아요. 그죠? 그거를 본드로 해가지고 역청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가죽에다 붙여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러면 유세비우스가 말한 대로 살점이 떨어지고 뼈가 보이고 근육이 보이고 내장이 보이고 정맥이 보이고 힘줄이 막 보이고 이런 겁니다. 그죠? 계속해서 골고다 언덕에 지고 가신 십자가는 57kg였답니다. 20kg 쌀 3개를 지고 가는 거예요. 57kg. 예, 제가 20kg 쌀을 가지고 우리 집 아파트 9층까지 올라가 보니까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한동안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57kg. 그 다음에 예수님의 손과 발에 때렸던 못은 20cm의 대못이에요. 대못. 20cm 정도가 돼야 관통을 해가지고 나무에 박혀가지고 거기에 달린 제수가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바이블 세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사야 53장 3절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번 띄워주시면 더 좋고요. 이사야 53장 3절인데 제가 한번 대표해서 읽어볼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뭐 했다고요? 버림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간고는 뭐냐 하면 중요합니다.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 57kg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채찍으로 살점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고생을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 말씀을 띄워봐요. 많이 겪었으며 뭐를? 질고는 질병의 고통, 아파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고통, 육체의 고통, 실패의 고통, 죽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통당한 십자가 바라보면 위로가 오잖아요. 우리에게. 이 고난주간은 그 십자가 이렇게 바라보는 주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치 사람들이 뭐예요? 그에게서 얼굴을 뭐라고 그래요? 가린다. 얼굴을 가린다는 표현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너무 참담해가지고 얼굴로 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니까.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의 고통이. 그 다음, 자, 멸시를 당했어요. 멸시. 다른 게 멸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경은 바이블 세이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부모를 외면하는 거, 자식이 부모를 쳐다보지도 않는 거, 부모 소리를 듣지도 않는 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부모가 볼 땐 모멸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교사도 제자들이 그런 모멸감을 느낄 텐데 하나님에게 가장 멸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제사를 지내고 원수 막 그게 하나님 아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걸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자, 우리도 그를 뭐 했어요?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우리조차도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이게
주님의 고통이고 십자가의 고통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을 정면으로 돌파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똑똑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리더십을 키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대를 보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을 봅시다. 11장 1절. 자, 갈라디아서 강해는 이제 부활절 끝나고 할게요. 3주 정도 해야 되는데 11장 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예수님이 가까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고난이 앞에 있어요. 모르고 왔을까요? 알고 왔을까요? 알고 왔을까요? 자, 어떻게 모르고 왔는지 알고 왔는지 바이블 세이 마가복음 10장 32절. 주님은 고난을 아셨어요.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자기가 당할 일을 12제자를 불러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아침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고 전신갑주를 입어 십자가의 군병처럼 강하고 재빠르고 민첩하고 탁월하고 독수리처럼 용맹스러운 주의 백성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아멘입니까? 자, 33절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미 주님은 다 아세요. 자신이 팔리고 넘어가고 재판에 자신이 선고받고 사형을. 34절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하지만 주님은 고난에 올 걸 아셨지만 고난 다음에 있는 부활과 승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까지 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아침 우리도 따라합니다. 고난 다음에 영광, 다음에 면류관, 다음에 하나님의 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고난이 왔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 다음에는 영광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 들어갔습니까? 광야 다음에는 가나안 보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을 지날 때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는 줄로 믿으세요. 로뎀도 만나게 할 줄 믿고 엘림도 맛보게 할 줄 믿고 구름기둥 불기둥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 오늘만 보고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정말 절망적이다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 말이 우리를 더 절망스럽게 해요. 오히려 그 고백들이 우리를 더 위축되게 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예수님은 자기 삶으로 고난을 알았지만 들어간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목까지 보고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그 다음에 부활을 하실 것까지 보고 곧 부활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날이 오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자, 마가복음 11장 1절 계속해서. 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는데 그 다음에 감람산, 벳박에, 베다니, 요거는 3km 이내에 있는 지형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고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고 감람산 뒤에가 벳박이고 벳박의 뒤에가 베단입니다. 그러니까 베단이, 벳박에, 감람산, 예루살렘. 하지만 성경은 항상 뭐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과 성전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11절에 감람산, 예루살렘,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거꾸로 이야기해요. 항상. 오늘도 우리의 삶은 성전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 중심입니다. 성전 중심이어야 합니다. 주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아멘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는데 감람산, 벳박에, 베다니. 감람산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이고, 그 옆에가 겟세마네 동산, 기름 짜는 곳,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 감람산이 있고, 그다음 벳박에가 있고, 그 다음에 베다니인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3km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가지고 고난 받으시고 저녁마다 나오셔가지고 베다니에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마리아, 마르다, 문둥이 시몬, 나사로, 이런 베다니 3km 떨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곳. 예수님의 안식처. 예수님 마지막 부활 승천할 때 어디에서 했어요? 베다니에서 500의 성도에게 보이고 마지막 거기에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이에요. 그 마지막 주님의 그 지점,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오늘 이 아침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 맞은편 마을이 뭐냐면 항상 여러분 성경은 예루살렘 중심이니까 맞은편 보이는 감람산의 벳박에라는 마을로 들어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주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죠. 여기서 질문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예수님은 말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주님은 마차도 아니고 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을까? 그런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나귀도 아니고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못한, 그죠? 그리고 나귀 중에도 새끼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그 나귀 새끼에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못한 그 약함, 부족함,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땅끝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세상의 모퉁이에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편견과 세상 위협과 세상 사람들의 압력에 의하여 구석에 쭈그러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의 자식들밖에 안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눈에는 우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 둘이 부천 서울신학대학의 큰아이, 둘째 아이다 신학과로 공부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에는 온 세상에 태교원하고 부천밖에 없는 것 같아. 왜? 우리 새끼들이 거기가 있으니까 둘 다. 어때요? 맞죠? 자식이 군대 논산에 가 있는 사람은 태교원하고 논산자가밖에 안 나. 맞아요? 외국에 나가 있는 자식이 있으면 우리나라하고 그 외국, 중국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거기밖에 생각이 안 나. 거기에 누가 있으니까. 거기가 아무리 구석진 곳일지라도 어린 나귀 새끼 같고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못한 약한 나귀 새끼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누구만 보인다? 자식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사실에 나사렛에서 좋은 것이 난 것처럼 태교원에서 좋은 것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2층에 맨 구석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얼굴도 잘 안 보이지만 예수님은 보고 계세요. 여러분을, 당신을 보고 있어요. 저기 유아실에 있는 당신도 보고 있고 로뎀에서 보는 당신도 보고 있고 성가대 맨 끝에 우리 이수성 반주자 맨 구석에 앉아 가끔 졸기도 하지만 이수성 반주자도 주님은 보고 계신 줄로 아멘입니다. 우리 주님의 눈에는 우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아멘이에요. 2절 읽어보세요. 자, 계속해서 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기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첫 열매, 첫 새끼, 아무도 손대지 않은 순결한 신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처음 것, 아무도 타보지 않은 것, 새끼, 그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거기다가 이 나귀가 있는 동네가 어디라고요? 감람산, 뭐라고요?
벳바게. 벳바게는 뭐냐 하면 벳은 집인데 벳바게 하면 뭐냐 하면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 이거 다 연관성이 있죠, 그죠? 아무도 타보지 않은 거, 나귀 새끼, 처음 것, 거기다가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다 하나님의 소유로, 첫 열매로,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의 영적 아들들로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TV에서 방송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여러분도 주님의 것인 줄로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 4절입니다. 3절. 다가 3절 읽어요.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우린 주님의 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 뭐예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쓴다 그럴 때, 나 다음에 할게요. 주님이 써주실 때는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함께 일할 사람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나귀 새끼밖에 탈 게 없어 그 나귀 새끼를 불렀겠어요? 황소도 탈 수 있고 마차도 탈 수 있고 제자들의 등에 업혀가도 돼요. 하지만 나귀 새끼를 불렀다는 자체는 주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나귀 새끼 같은 나를 부르신 것에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예배하게 하신 것도 주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래도 해야 되지 않냐? 태교한 교회로도 해야 되지 않냐? 누구 한 사람은 샘을 파야 되지 않냐? 누구 한 사람은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냐?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자, 계속해서 주가 쓰시겠다. 그 다음에 그리하면 뭐라고요?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순종. 이 나귀를 통해 보는 세 가지 관점 따라합니다. 주님의 소유, 준비, 순종.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은 종려주일 호산나 외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시냐 하면, 얘야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함께 들어가자. 내가 너 좀 타고 가자.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지 않겠니? 주님은 부활이 있단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먼저 우리가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냐를 물으세요. 오늘 이 아침에 총과 우리 온 성도들이 먼저 주님 앞에,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하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저는 어려서부터 소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뭐냐 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기도 제목,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그러면 지금도 눈물이 그렇게 나요. 지금 나 좀 써주면 안 돼요? 하나님 일꾼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배하는 자가 없다 그랬고, 누가 나를 위해 갈 거라고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에 이렇게 그런 말씀과 그런 찬양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눈물이 나네요. 하나님 나 좀 써줘요. 나 써주면 안 돼요? 하나님 분명히 일꾼이 없다 그랬잖아요. 주님 나 좀 바꿔 써줘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주님 나를 타고 가세요.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입니까? 자,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 들어가신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이에요. 다 찾아보세요. 자, 화면에 띄워주세요. 창세기 22장 2절. 예루살렘 성이 구약 성경에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솔로몬 이전에는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갔죠. 구약 창세기에도 보면 나귀를 타고 모리아산에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먼저. 자, 창세기 22장 2절 다 화면에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자, 누가 그랬을까? 이상하다.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딱 느끼셔야 돼요. 이거를요. 그죠? 이걸 딱 그렇게 관점을 탁 여셔야 돼요. 자, 창세기 22장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너무 비슷해, 그렇죠? 예수님도 뭐예요? 독생자인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독자 이삭을. 똑같네요.
독생자, 독자, 나귀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시작. 데리고 어디로? 모리아 땅이 지금은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똑같네요. 뭔가 의미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미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구약 성경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훈련들이 필요해요. 아, 그렇구나. 똑같네요. 그죠? 그 다음에 가서 시작.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하라고요? 번제로 드려라. 번제. 똑같네요. 예수님도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제물. 번제가 뭔지 아세요? 레위기 1장 4절. 자, 화면에 보여주세요. 성경을 통해 이 연관성을 찾아보세요. 성가대도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레위기 1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번제가 뭔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어린 양 삼으셨는지, 아브라함을 통해 뭘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자, 1장 4절에 보면 이런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읽으세요. 죄가 있는 사람은 제물을 가지고 와요. 번제를 드려야 되거든요. 속죄의 제물로. 그러면 죄 있는 사람이 제물에다가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동안 제사장이 하는 줄로 알았는데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언젠데, 레위기 1장 4절을 보면 그가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이제 구약 박사 이성훈 박사한테 내가 물어봤어, 목요일날. 그랬더니 목사님 말이 맞대. 내 말이 맞대.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머리에 손을 얹어요. 안수하면서 자기의 죄를 제물에다가 전가시켜. 전가가 뭔지 알죠? 인풋. 집어넣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인풋하면 그 제물이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제물을 어떻게 해요? 칼로 찔러요. 찌르는 누가 찌르냐면 그 제사장이 찌르는 게 아니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찌른다는 거예요. 찔러가지고 죽으면 그 다음 잘라가지고 피 받아가지고 그거를 태우고 하나님 앞에 뿌리는 건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요거를요. 자, 1장 4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임이라. 그죠? 그 제물에게 죄를 인풋해가지고 전가시켜가지고 그걸 잡는 거예요. 이게 번제거든요. 자, 이삭과 예수님의 공통점. 첫째, 이삭도 독생자 이삭이요, 예수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셨다. 두 번째, 이삭도 나귀를 타고,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나귀의 안장을 지워요. 종들 데려가고 땔감 가져가는데 주인과 주인의 아들이 탔겠죠. 예? 나귀도, 예수님도 나귀 타고 들어가고 이삭도 나귀 타고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에. 세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자, 드디어 3일 길을 가가지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딱 묶어놓고, 이삭이 눈치챘을까요? 다 챘잖아요. 그죠? 야, 어디 있습니까? 제물이.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준비해놨다.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자기를 묶는 순간 자기가 알았을 거 아니야. 속았다. 세상에 믿음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하지 않고 순종한 거예요. 순종. 아버지가 뭔 뜻이 있겠지, 아버지가 뭔 계획이 있겠지 하고 갔는데 진짜 칼을 빼들거든. 이게 심란한 거예요. 심란해. 하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뽑아가지고 이거를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에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면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나니 이삭을 건드리지 말 것이라. 할렐루야. 지금 환난과 풍파 앞에 있습니까? 죽을 것만 같죠? 죽는 찰나 한 걸음만 뛰면 끝인 것 같죠? 하지만 주님은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원하세요. 왜? 따라합니다. 어차피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다. 아니에요? 지금 상황 속에서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믿을 놈이라 그러면 안 되니까 믿을 분이라고 제가. 예? 그거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멈추고 자기의 뒤에 풀을 향하여 뒤돌아보니까 거기에 웬 양이, 성경에 보니까 순양이 풀에 박혀가지고 못 나오고 있는 양이 한 마리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해 놓으라. 여호와
이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준비한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엘림의 샘이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말로 자기를 자승잡아가지 마세요. 믿음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큰 산이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풍랑이 잠잠게 될 줄 믿습니다. 지혜를 구하세요. 아버지라 부르고 지혜를 구하세요. 사업하는 분들,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 지혜를 구하란 말이에요. 지혜를. 블루오션 그 틈새 이 4차 산업시대의 틈새 말입니다. 틈새. 여러분, 그런데 이삭과 예수님이 다른 점이 있어요. 이삭은 자기를 대신할 뭐가 있었어요? 양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양이 되셨어요. 천하 모든 사람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그래서 주신 일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삭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삭도 어린 양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아멘이죠? 아브라함도 살았어. 그것 때문에. 그죠? 예수님 자신이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가를 짊어지시고 자신의 우리 여러분들의 죄를 다 인풋하셔 전가받으셨어. 죄가 없는 그분이, 흠없는 어린 양이,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 할렐루야. 근데 예수 믿는 시작이 사함 받는 거지, 이게 예수 믿는 것의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나니까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어. 왜? 날마다 목욕탕에 와가지고 우리 때를 씻듯이 교회 오면 죄만 씻고 가는 거야. 예수 믿고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열린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가 되어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죄와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며 이전 것은 지나가고 우리는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아닙니까? 이 능력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것은 요한복음 여러분 한 절 2장 19절 성경을 띄워주세요. 2장 19절.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신 두 번째 이유인데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왜냐하면 성전에 와가지고 너무 성전 뜰만 밟고 가니까 성전이 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그들에게 성전 헐어버려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성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헐어라. 그럼 며칠 동안에?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신성모독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거하고 성전 헐라하는 거에 꼬투리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거든요. 요것 때문에. 그건 무슨 얘기예요? 성전을 헐어라. 누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3일 만에 세우리라. 이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자, 22절, 21절 계속해서 19장 2장 21절 요한복음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 것이라. 사람들이 아니 성전을 하면 저희가 누군데 3일 만에 세운단 말이야? 성경은 뭐라고 해요? 자기 육체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00년 전에 세워진 약 1,000년,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세워진 솔로몬의 성전이 있죠. 솔로몬의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어요? 그 성전이 1차 성전인데 성전이 모리아산에 세워졌잖아요. 모리아산은 오늘날의 뭐다? 예수님 시대의 뭐다? 예루살렘 성이다. 할렐루야. 그 모리아산 어디 위에 세워졌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돌 있죠. 지금도 그 돌판 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은 거기에 우리 교회 반만한 우리 교회 4분의 1만한 큰 돌이 있는데 이렇게 평평한 바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지금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 예루살렘에 보면 이렇게 동그란 대머리 성전이 있죠. 황금사원. 이슬람 성전이라서 지금은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근데 나는 20년 전에
들어갔다 왔지롱 했어요. 아까 1990년에 난 들어갔어요. 그 당시만 해도 거기가 경계가 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여기가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쳤던, 이게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던 곳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부터 3000년, 예수님 생전에 1000년 전에 세워졌던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성전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성전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전에 뭐가 갈라졌다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져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시니까 예수님께로 가면 하나님을 수시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감히 도목사가 이 앞에서 했지롱, 옛날 했지롱 했으면 난 죽었어. 구약시대에 이렇게 말했다가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거라고 벼락이 지금 쫙 왔을 가능성이 커요 지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제 두 번째 우리 부목사님 박인영 목사님이 칼을 들고 있다 날 쳤을 가능성이 커. 자기가 이제 제1의 제사장이 되려고 그럴 가능성이 커요. 뭐냐면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우리가? 아빠.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이제는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 이게 뭐야, 내 앞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 나오셔가지고 월요일날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뭐예요? 베다니 가서 주무시고 들어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을 청결하게 했단 말이야. 왜? 내 집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자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1장 17절 성경 딱 펴놓고 있죠 지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누구 집? 왜 주님이 내 집이라 그래? 자기 몸이야.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왜 이렇게 중요한 줄 알겠죠?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구석에 있는 사람도 주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냥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속속들이 집에서 앉아있는, 예배 드리는 분 커피 내려놓고 드리세요. 주님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다 보고 계시는 거야. 우리 어떤 장로님 네 분이 권사님하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좀 이렇게 흐트러진 자세로 앉아있다가 그랬대.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여보 목사님 다 보고 있다고 똑바로 앉으시라고 그랬대요. 내가 한참 웃었는데 저는 안 보여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죽은 십자가가 돼야 돼. 이제는 예수님 혼자 가신 십자가를 빌려서 믿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얘기는 내가 나귀가 되어서 주님 태우고 들어가야 되고 주님이 밟고 가시는 겉옷이 돼야 되고, 맞죠? 주님이 지시는 십자가를 나도 지는 구레네 시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레네 시몬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이 있잖아요. 이 한 주간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의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도 죽은 십자가, 나도 죽었다. 제가 죽었고 율법의 정죄함이 죽었고 옛사람 자아가 죽고 내가 거듭났다. 내가 다시 태어났다. 내가 예수로 이젠 영적으로 태어났다. 내 이전 자아는 죽었다. 다시 태어났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산다. 그런 사람에게 따라합니다. 내가 죽은 십자가, 나를 살릴 십자가, 나를 살린 십자가. 아멘입니까? 이 십자가가 생명이에요. 1980년에 폴란드가 아직 공산주의일 때, 일대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보스체프 야루젤스키, 이름이 어려워요. 야루젤스키가 대통령이었는데 그 사람은 공산주의자고 폴란드가 공산주의였어요. 그때 1980년에 야루젤스키가 공산주의자인데 공산당 그 폴란드의 십자가를 다 내려라 이렇게 법적으로 만든 거예요. 폴란드의 십자가를 다 내려, 다 띄워라. 그때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 야르제스키가 편법을 쓰는데, 법에는 십자가를 띄는 걸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놔둬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어느 시골 학교의 학교 책임자가, 교장선생님이겠죠, 책임자가 법은 법이다, 추천한 공산주의자야, 법은 법이다. 그래서 그 학교에 붙어있던 7개의 십자가를 띄어요. 근데 7개의 십자가를 띄자 누가 이거에 대해서 반응하냐 하면 모두 침묵할 때 어린 학생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어린 학생들이. 순수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날 아이들이 7개의 십자가가 띄어지자 몇 배나 되는 십자가를 학교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 신앙이. 그 아이를 학교에서 퇴학시켜버렸어요, 다. 그러니까 그 학교 학생이 600명인데 600명 가운데 400명이 십자가를 들고 폴란드 한 시골 구석에서 시위를 시작한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달라고. 400명의 아이들이 나와 십자가를 들고 시위를 하니까 그 부모들도 기성세대 가운데 의식이 있는 신앙인들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니까 지역의 교회에 들어가 그날 2,500명이 기성세대가 모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시위와 기도운동을 통하여 1991년에 공산주의였던 폴란드가 무너지고, 여러분 잘 아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여러분 레흐 바웬사, 옛날에 우리나라도 왔었어요. 레흐 바웬사라는 민주주의자가 대통령이 되고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 자유국가, 마음껏 예배하는 자유국가로 폴란드가 바뀌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들과 그 기성세대가 성전에서 길에서 외쳤던 게 뭔지 압니까? 십자가 없이 폴란드 없다. 십자가 없이 폴란드 없다. 예수 없이 대한민국 없는 거예요. 예수 없이 우리의 미래 없어요. 예수 없이 나는 살아있을 이유도 없어요. 예수 없다면 우리는 오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 없다면 나라도 없고, 예수 없다면 직장도, 예수 없다면 자식 새끼도 난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빌려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의 그 손결과 그 핏방울이 내 얼굴에 튀고 내 심장에 튀어서 정말 내가 예수로 승부를 내는 인생 살겠노라고. 돈 버는 게 목적, 대학 들어가는 게 목적, 좋은 데 시집장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 십자가 지키기 위하여 사업에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 자식들 가운데 나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일꾼이 없다 그랬고, 하나님 그럴 교회가 없다고 하나님 안타까워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써주세요. 나를 좀 써주세요. 내가 여기 있어요. 부족하면 바꿔 써주시고, 더러우면 씻어 써주시고, 고장났으면 수리해서 써주시고, 하나님 볼품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해서 써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그렇게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